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메시아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을 살펴보면 1세기 전후로 해서 유대 사회 가운데서 한 10건 이상의 메시아 운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고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면서 혁명을 꿈꾸던 그런 메시아 운동들이 예수님께서 이끄신 그 메시아 운동 외에도 한 10건 이상 유대 사회 가운데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아 운동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 운동이 아무리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 메시아 운동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집단들이 결국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흩어지게 되었냐면 그 메시아 운동을 주창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그 메시아 운동의 주창자가, 리더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메시아 운동을 이끌던 그 리더가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메시아 운동들이 아무리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리더가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 메시아 운동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 한 말 가운데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 그 시대 전후로 해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메시아 운동, 여러 가지 집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집단들이 한때는 인기를 끌고 한때는 굉장한 세력을 과시했던 그런 집단들이 다 소리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 뿔뿔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운동은 다른 메시아 운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운동을 진행하셨는데, 예수님도 다른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들처럼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운동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메시아 운동들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제자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불과 몇 년이 못 돼서 전 세계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돌연변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투석형으로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모세 오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떠한 결론이 생기게 되냐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었구나, 예수님이 무엇인가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우리가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임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철저한 유일신 종교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니 다른 것들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유일신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지 20년 어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20년 어간에 쓰여진 책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20년도 채 안 돼서 이 복음이 어디에까지 전파되었냐면 그 갈릴리 지역,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이미 떠나서 저 그리스 마게도니아 밑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벌써 복음이 전파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갖춰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 운동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메시아 운동들은 그 지도자가 죽음으로써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끄신 이 메시아 운동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급력, 폭발력을 가지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점령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을 생각해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글러먹었구나,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며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 밖에는 다른 설명할 대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1세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고,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내용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한 미개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과학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미신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한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소위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수적이고 신앙적인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보적이면서 비판적이고 의심을 많이 하는 그런 일련의 학자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매스컴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연구한 결과를 자꾸만 텔레비전이나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세미나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 기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벌였냐면,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여성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영안실에서 근무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묻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그 영안실에 들어온 시체들 중에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시체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예수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바로 이것 보라고, 그동안 한 사람도 살아난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연구 결과가 맞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만 입증이 되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상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까? 그냥 죽은 채로 있습니까? 죽은 채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가 죽거나 우리 자녀가 죽으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그 이후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면 그래도 어떤 조금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해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일단 목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보다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약 1100년 전 이전에 살던 사람, BC 1100년에 살던 사람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다윗은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한 아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기가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자기의 몸에 재를 뿌리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쳐다보던 그 신하들이 저러다가 옥체를 상할 텐데
저 아이 때문에 저렇게 상심하셔서 어떡하나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죽게 되자 신하들은 너무나도 걱정이 앞섭니다. 아기가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옥체를 보존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다윗 왕이 얼마나 더 상심하게 될까, 얼마나 더 슬퍼하게 될까, 이 소식을 어떻게 우리 다윗 왕에게 전달하나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였어요. 다윗이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음식을 가져오라 하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시여, 아기가 아플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시더니만,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더니만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이 음식을 먹으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다윗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지금은 아기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죽으면 끝이요,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이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100년 전 사람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1세기에 살던 유대인들 한 명도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영원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심지어 물까지 흘리고 그래서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명단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들의 이름들이 다 빠져 있는데요, 왜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1세기에는 여자들은 수에도 안 집어넣고 여자들의 증거들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도 다 빠져버렸는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목격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목격자인데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중에 아직도 태반이나 대다수가 다 살아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껏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부활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 사도가 왜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꿔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그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야당 의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여당으로 자신의 당적을 바꾸어서 여당 후보로 나가는 후보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예전에는 여당이요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야당이 되어서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당적을 바꿉니까? 이제는 이 당에 있는 것보다 저 당에 있는 것이 유리하고 저 당에 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무엇인가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어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왜 갑자기 기독교로 이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굶어야 했고 채찍질 당해야 했고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 혼자 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부인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지만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실 때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을 바꾸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낭망하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이끌려서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에 항복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악한 권세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우리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잠시 죄악의 권세 가운데 죽음으로 처하게 하셨지만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눌러두실 수 없고 죄악의 힘이 예수님을 눌러두실 수가 없고 결국 부활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바르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에 굴복하며 낙담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뿐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잠깐뿐이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쥐어도 잠깐뿐이고 마지막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며 지금 이때의 삶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아서 햇볕이 나면 없어져 버릴 것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답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후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태양의 후예가 있는데요. 보고 계십니까? 재밌다고 그래요. 그 중에 보면 송중기가 나와서 했던 대사 가운데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송혜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날 내 몸에 있던 총상을 기억하십니까? 특전사 소대장으로 첫 부임하던 날 한 선배가 그럽디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 산다. 이름 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 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매 순간마다 명예로워라. 안 그럴 이유가 없다. 난 그 선배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 총상, 그때 입은 총상입니다. 크든 작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엔 전우들의 명예와 영광과 사명감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결정을 한 거고 내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께 빚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결정이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포함한 결정들이어야 하고 그 결정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그 감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